성경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하나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인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일에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좀 알고 그런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썼던 우리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 앞까지 바울은 추상적인 개념과 사상을 말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죽은 사람의 부활 얘기,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16장이 오면서 편지를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식에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니까 크게 격식을 크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요새 말로는 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 얘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그 당시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에 개척된 교회잖아요. 자, 원교회가 뭐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형제 교회니까 우리가 좀 연보를 해서 도와줍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 부분이 보겠어요.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거둔 헌금을 어디 전달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갔을 때 걷지 말고 어떻게?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해놓은 걸 모아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이를 때.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 일단 어디 갈 때, 그죠? 고린도 교회 갈 건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때 모두 갖고 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요.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그러면서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헌금 보낼 때 내가 가는 게 필요하거든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4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울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헌금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이 연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걸 배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고, 지금 무슨 교회 이름이 몇 개 나와요? 고린도 교회, 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러니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배워갑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절부터입니다. 자, 이건 5절부터 9절까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데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당신들에게 갈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에게 가서, 그 다음에 시작, 6절. 그러니까 겨울은 어디서 보낸다고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다. 그러면서 시작, 이는 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는 길에 들렀어가 아니라 당신들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들을 보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계획이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러니까 내가 방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게 아니고 당신들 생각해서 들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시작, 내가 같이 읽을게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당장은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이 많아서 대적들이 많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으니 내가 언제까지 머물겠다고요? 오순절까지는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에 머물렀다가 어디를 거쳐서, 그렇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에? 고린도에 가겠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까지 있겠다고요? 겨울까지 머물겠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자, 전서가 아니고 후서 1장으로 가볼게요. 자,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1장 17절부터 20 잠깐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뒤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시작. 16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바울은 자 이렇게 자기의 고린도전서 방문 계획을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도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니 좀 비방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11절. 자, 이제 누구 얘기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누구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에베소 교회 목회했던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누가 있고,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가 있고, 에베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지만 복음 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자기는 에베소에 있고 디모데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자, 낯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좀 마음 편히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계속 시작. 그러므로.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잘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 자,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자, 이제 좀 전에 디모데 얘기, 이번에 누구요?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과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가르치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가 이러니까, 지식과 학문에 능통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자, 1장 여러분 10절을 좀 끝에 볼게요. 1장 10절 끝에 보세요. 1장 11절 끝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4개가 있었어요. 너 무슨 파? 나 바울파. 너 무슨 파니?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자, 3장 또 가볼게요. 3장 4절 5절 볼게요. 자, 그 교회에 이렇게 파가 있다 보니 3장 4절 5절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뭐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없어야 좋을까요? 아볼로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서 16장을 와서 16장 12절. 자,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여러분, 자기 경쟁자를요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자꾸 권했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그 안에 가장 또 중요한 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인데 자기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아볼로 보고 자꾸 가라고 한대요. 여러분, 바울의 이 품성이 느껴지십니까? 이 처신이 느껴지십니까? 경쟁자 아볼로를 자꾸 가라고 했는데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면서 아볼로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누가 왔으면 해요? 아볼로파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좀 왔으면 한다고요. 아볼로가 못 가니까 왜 아볼로 안 온대?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안 온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편지 하나도 보내기 힘든 시대예요. 자기의 경쟁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처지를 흔드는 아볼로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줍니다. 지금 그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행동하는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8절. 자, 아니, 13절, 14절.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하라는 우리 목회자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들, 뭐뭐 해라. 해라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라는 그러한 우리 문법으로 이 동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하는 게 계속하세요.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하세요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두 가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 계속하라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자, 형제들아. 자, 바울이 이제 몇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자,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게. 시작. 곧 아기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의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가족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지라.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협력해라 당부합니다. 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자, 바울은 그 다음으로 스데바나와 그의 일행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등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중재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바울 목사님, 요새 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해라?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중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의 뭐를요? 수고를 알아주라고. 참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스데바나와 누구요? 이름 나도 봐야 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런 사람들 수고를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성경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결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을 삶에서 따르면서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 100일 기도할 때는 목욕을 새벽 4시 반에 하십시오. 초를 이렇게 2개 켜십시오. 정성으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린도 교회와 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있죠. 얼마나 그 사람들 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골 좀 알아주십시오. 아볼로가 있는데 이번엔 못 간답니다. 자꾸 아볼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럼 바울 계속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타인과 연합하고 있는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지체들과 하나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그 문제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경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경전이 있는 종교가 있고 경전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로 무당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은 책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신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예언하고 점도 쳐서 다 맞춰놓고 해요. 그러면서 귀신 쫓고 그래요. 이거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경전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전 세계에 있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는 되지 못합니다. 무당은 그냥 그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이 세상을 하는 건 경전 종교입니다. 경전 종교를 일컬어 우리는 세계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전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종교의 특징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있어요. 불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도 코란이 있고, 기독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경전이 없으면, 캐논이 없으면 그 종교는 세계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나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경전 종교인 기독교는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중 여러분,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27권의 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몇 개 빼면 복음서 몇 개, 요한계시록 빼곤 전부 다 편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경전의 이만큼이 편지 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거쳐서 수많은 책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 사회에 떠돌아다니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거쳐서 신약을 확정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넘어왔던 구약에 수차례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성경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신약이 보태져서 우리 기독교는 66권을 정경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편지 글이라고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논문, 시 같은 그런 웅장하고 근사한 종류의 글이 아니라 편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글을 정경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편지 글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대다수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올 때 겉옷을 좀 갖고 와주세요. 내가 감옥에서 책을 좀 보려고 하니까 올 때 안경 좀, 책 좀 갖다 주세요. 올 때 여기 추우니까 겉옷 좀 갖고 와.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전에 들어있습니다. 더 잘 쓰고 지식으로 갖춰진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사소한 내용이 담긴, 오늘 봤잖아요. 아볼로 잘해주세요. 아볼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디모데 보냅니다. 그가 거기 가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러분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왜 기독교는 사소한 내용이 담긴 편지글을 성경으로 삼은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성경으로, 편지로 자기들의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왜 채운 걸까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타종교 책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너는 신성이다. 네 안에 신성이 담겨있다. 네가 신임을 알아라. 다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그렇다니까요. 디모데 잘해주세요. 아볼로 못 가는데 내가 가라 그랬는데 이유가 있대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적용된 영역은 예배당, 교회만이 아닙니다. 새벽 4시 그런 시간만이 아닙니다. 신앙에 적용된 영역은 삶의 현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과 내게 찾아오신 영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편지글을 성경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다른 교회와 다른 게 뭔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도 평범했고 그렇다고 설교가 유독 좋은 것도 아니었답니다. 교인들도 그냥 특별한 교인들은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교회가 다른 점이 뭐야? 그걸 답을 찾지 못하던 목사님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나가는 그 교회의 예배당 문 위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에드가 프랭크라는 칼럼니스트가 신앙 잡지 크리스천 센츄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입니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가 인디언들에게 주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되는 거라고 집중해서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한 인디언이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당신네 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까? 우리 신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게 찾아오시는 영, 성령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잘하게 반칙하고 거짓말하고 건들면 화내고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과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현재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그 상한 마음을, 그 깨진 나의 형편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예배로 내어다오 바라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나 이론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깨어지고 박살나고 무너진 내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내어놓으려는 성실과 겸손입니다. 성도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서면 당신의 역할이 있고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선 자리에는 언제나 당신이 관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아픔을 느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그러나 당신이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는 일을 계속하세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하시고 안 되면 또 하시고 그 인간과 한판 또 싸우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 또 해볼게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연습을 또 하세요. 이렇게 당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지금 당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지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땅,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 그 순간이 영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며 땅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그 일이, 또 얘기할게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됩시다. 실수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내가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완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금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계속 사랑을 연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실수하고 못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